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겁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꾸 배역한다고 할까 말을 안 듣는 것을 다 배역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는 배역하는 행위라니까.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너 어디서 떨어진 놈인지 알기나 해? 그런 말 많이 들었어 안 들었어요?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사는 인간들에게 요한사도가 하나님 대신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너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처음에 그 열정적인 믿음으로 다시 회복을 해서 돌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회개가 없으면 내가 너한테 가서 그 네 촛대를 반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건 너를 버려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촛대 옮긴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으로 많이 나와요. 교회에서도 교회의 촛대 옮긴다는 말이 나와. 교회 전체를 포기하겠다는 뜻이고, 우리 개인의 촛대를 옮긴다는 건 너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배교에 대한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러면 배교가 뭐냐? 배교가 열정이 식어버렸거나 아주 식어버린 것, 둘 다 배교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 속세로 돌아가는 것만 배교가 아니라 열정이 하나님을 믿는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것도 배교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이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열정이 우리는 잠깐 불타올랐다가 그냥 사그라지잖아요. 그런 열정을 늘 우리는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영이 있고 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열정은 올라왔다가 불타올랐다가 식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말씀도 읽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쓰고 올 시간 많이 가졌던 분들이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잊어버린 삶을 산다고 할 때, 즉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은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뜨거워져요. 부흥회가 그런 거 많아요. 우리도 이제 몇 번 해봤죠, 부흥회를. 그때는 너무 열정적이야. 부흥회 기간 동안에는. 부흥회 끝나면 그 열정이 팍 식어가지고 언제 내가 부흥회에 참석했냐?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그렇죠? 그 혼이 뜨거워져서 그래요. 뭐가 뜨거워졌다? 혼이 뜨거워졌다. 즉 감정이 격해졌어. 감정적으로 고조가지고 감정이 흥분이 되면은 그때는 아주 그냥 예수님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아주 뜨겁게 열정이 터올라요. 그러다가 2, 3일도 안 가서 다 시들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혼이 그러니까 그래요. 혼이. 즉 이성으로 생각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성으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뜨거워지는 것도 이성적으로 뭔가 동착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감정이 움직이고 이건 다 혼이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영이 뜨거워지면은요, 일생 동안 식지 않습니다. 영이 뜨거워진 사람은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살면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견뎌내고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말 순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즐거워서 순종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선사업을 합니다. 한 몇 달간 며칠간은 잘해요. 근데 그게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냐? 감정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즉 혼적인 자선사업이에요. 영적인 자선사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올바르게 잘만 맺어져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가 고난과 환난이 당하든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온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맞죠? 내가 저 여자하고 약혼을 해요. 저 여자 아니면 죽겠어. 또 그 여자는 이 남자 아니면 나는 죽고 못 살아. 아시겠어요? 예. 결혼은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에 연애학교라는 책에서 모래시계와 같대요. 모래시계가 위에가 유리관이 있고 가운데가 자르거죠. 그 다음에 다시 밑에가 또 풀퍼짐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유리관에 모래가 꽉 차 있잖아. 어? 그러면 모래가 하나씩 떨어지면서 이제 초침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
그게 모래시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 그 모래시계예요. 이게 처음에 남자가 사랑할 때에는 그 남자, 그 여자 아니면 죽는 것 같아. 그 남자가 나를 영원히 채워줄 것 같아. 또 저 여자가 나의 빈 공간을 영원히 채워줄 것 같아. 그러니까 꽉 모래가 차있는 꽉 찬 모래시계 같아. 처음에는. 결혼을 했어요, 이제. 12개월, 18개월 지나. 모래시계에 모래가 하나씩 밑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기 시작해. 보통 12 내지 18개월 지나면은 이제는 마지막 하나리 뚝 떨어지면서 이제 불만이 생겨요. 뭐라고? 결혼하기 전에는 저 여자 저 남자가 아니면 내가 죽고 못 산다고 했던 두 남녀가 1년이나 1년 반 지나기 시작하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하고 너 아니면 못 살겠다는 그 감정이 다 없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육적으로 사랑한 거예요? 육적이나 영적으로, 육적이나 혼적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식을 수가 없고 모래시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 살아요. 요새는 미국에서 뉴욕타임스인가 어디에서 시간을 재봐, 시간을. 평생을 텔레비 보면서 사는데 65세 정도 되면 한 10년을 텔레비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65세 되면은. 그런데 요새는 가면서 갈수록 이후 세대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컴퓨터가 나왔잖아요. 이것이 갉아먹는 시간이 14년이랍니다. 아시겠어요? 그 14년과 텔레비 보는 10년 합치면 24년이에요. 100세까지 우리가 산다고 할 때 24년을 헛된 시간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헛된 시간으로 다 없애버린 거라니까 24년간을. 거기에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거 따지고 보면 인생 뭘로 사는지 이제 알지도 못하고 구분이 안 돼요. 분석이 안 된다니까. 가장 인간들에게 요새 어떻게 살아하고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명이 전부 다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요즘 바빠? 너무 바빠? 바빠서 미치겠어?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현대인은 바쁘다는 게 입에 달고 다녀요. 입에다가. 그러니까 내 안에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영혼에 그 공간이 비워져 있어야 채워주는데 하나님이. 그게 바쁘다는 핑계로 컴퓨터 보는 거, 스마트폰 갖고 한동에 노는 거 일체 오락거리에다가 팔려버리니까. 아시겠어요? 일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은 꽉 차있다 이 말입니다. 쓰레기로 내 안이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정이 금방 불타올랐다 금방 식어버려. 왜?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 충만한 사람은 비워져야 충만해져요. 비워지지 않고 꽉 차있는 사람은 절대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열정적으로 살게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정이 식은 것이 바로 배교예요. 배교가 되고 그런 인간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느냐. 왜 처음에 열정이 지금같이 가지 못하느냐. 빨리 무릎 꿇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에게 주었던 촛대를 다른 사람한테 옮겨버리겠다 이겁니다. 그게 방금 본문 말씀입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을 저버렸는가부터 우리는 지금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야기한 대로 열정이 처음보다 식어버렸다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하고 지금 비교해보라니까 열정이 조금이라도 더 깊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신앙생활보다 열정이 지금 식어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반드시 경건은 모양만 있고 경건 자체가 없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커요. 그게 배교예요. 그건 배교에 들어가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것만 배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으니까 배신 나올 수밖에 없죠. 두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너 아니면 죽어, 너도 나 아니면 죽어 해가지고 평생 같이 가자고 하는 인간들이 나중에는 서로가 열정이 식어버리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렇게 열정이 식어버렸다고 한다면 배신할 수밖에 없잖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간끼리도 똑같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처음 열정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내 부인에게, 부인이 내 남편에게 애인이 서로가 애인끼리 너무 사랑한 그 사랑의 열정이 식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 열정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다면 영적으로 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전부 배교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만큼 찾아와서 먼저 사랑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저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내가 너무 심한 말 했냐? 날 좀 따뜻하니까 조금 이제 틀린 말 좀 해줄 줄 알았더니 또 으스스한 말 했지? 으스스한 말 할 때 여러분은 은혜 받는 거 생각하세요. 그게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유다왕의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다. 그러기 전에 이 한번 그림을 보세요. 물을 끓고 난 다음에 수증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옛날 증기기관 우리 어렸을 때 칙칙폭폭 하면서 하얀 시커먼 연기 뿜으면서 기차 갔잖아요. 증기 기관차를 생각해서 그는 석판을 떼가지고 증기를 발생시켜서 그 힘으로 가요. 그런데 수증기를 발산을 시킨데 발생 엔진은 수증기 게이지가 있어요. 그 게이지가 이게 눈금이 있어요. 눈금이 212도를 가리키기 전에는 1cm도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100도면은 벌써 수증기가 뜨거울 때예요. 힘이 생길 때의 수증기가 100도 갖고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212도까지 돼야만이 증기기관차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해요. 211도만 돼도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거 아시겠어요? 옛날 그 수증기로 가는 증기기관차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로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열정 없는 사람은 인생 80이 됐든 100년 살 때 미지근한 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내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미지근한 물로 살아가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움직였다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현상은 멈춰버리고 말 거다 이거예요. 꿈을 거대하게 품어요. 젊었을 때, 고등학교, 대학교 때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루겠다. 거창하게 꿈을 꾸고 우리는 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비틀어서 다른 거 이루게 하긴 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빼놓고는 열정이 식어버려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미지근한 물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처음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인생도 미지근한 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는 그런 인생 살고 있지 않는가 지금부터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열정은 불 속에 있는 따뜻한 온기예요. 온기. 불 속에서만 열정이 나타나는 건데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열정이 있다는 것은 숨결이 있다. 숨길이 있다. 호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사람은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즉 죽어있는 인생이다 이겁니다. 이제 열정이 필요하겠죠. 212도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야 내 인생이 움직이는 거예요. 211도까지는 안 돼. 죽어도 안 움직여져.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면은요 항상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산다니까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훈훈하고 항상 뜨거운 열정이 살아서 숨쉬고 있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요아스나 이스라엘 왕 예후는 장군이었죠. 아합 밑에 있던 율리아누스는 로마의 황제였어요. 이 세 사람은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완전히 믿음이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이 다 왕이고 황제예요. 그래서 식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결과가 비참할 대로 비참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처음 열정을 그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뜨립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반드시 쓰러뜨리고 말아요. 그 인생을 완전히 말하자면 제대로 살지 못할 정도까지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것이 이제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촛대로 옮긴 거 굉장히 무서운 걸 아세요.
처음 열정으로 되돌아갑시다. 아시겠죠? 그럼 어떤 이제 신자는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열정이 뭔지도 몰라. 앞으로 열정 불타올라와. 그때 가서 이제 내 설교를 잘 기억하고 살아요. 지금까지 열정이 없이 그냥 교회 나와도 괜찮아. 근데 앞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뜨거운 열정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면은 그때 이 내 설교를 기억하고 평생을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질문을 하나 합시다. 사람들의 믿음이 퇴보돼서 한때 지녔던 열정을 모두 잃어버리는 이유가 지금부터 몇 가지 내가 대답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했어요. 근데 모두 왜 그 믿음이 퇴보되면서 열정을 잃어버리냐는 거죠. 첫 번째 답변은 그들에게는 영적 생명의 원리가 없어요. 즉 영과 영이 하나님과 내 영이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생명의 원리예요. 그 생명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들을 움직이는 게 증기기관차가 한번 212도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석탄이 꺼지지 않는 한 계속 가듯이 일생 80년 100년을 그대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영적 생명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일생 동안 움직임이 일관되지 않는다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즉 인위적인 열정은 어느 순간에 가서 활동이 중지되기 마련이에요. 식기 마련이에요. 열정이 식어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내가 열정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내가 부흥회 이야기했잖아요. 부흥회는 열정은 많아. 근데 부흥회만 끝나면 열정이 식어버리는 거는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고 부흥회에 참석했다 합시다. 진짜 뜨거워졌어요. 대부분이 식는 이유가 뭐냐? 인위적으로 내 노력으로 열정을 뜨겁게 달아올리려고 하니까 그래요. 전기기관차가 자기 혼자 힘으로 어떻게 갑니까? 안 가요. 석탄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석탄과 물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신 연료란 말이에요. 그 연료가 없이 내가 스스로 만든 연료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흥분돼가지고 감정이 좀 고조돼서 불쌍한 사람을 순간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생을 돕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열정이 도중에 식는 이유가 뭐가 왜 그래요? 인위적으로 자기가 노력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게 율법적인 열정이에요.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바로만 굳세게 그 믿음이 기초가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평생 가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시계는 옛날 우리 벽시계는 기다랗고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추가 움직였어요. 추가 움직이면서 시계 초침이 가고 분침, 시침이 갑니다. 맞죠? 추가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해야만이 시계가 움직이듯이 만약에 추를 제거해 보세요. 그럼 시계는 당장 멈춰버립니다. 배교자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칭찬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나오더라도 목사님이 칭찬 안 해주면 피그르르 또 시들어져 버려요. 열정이.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익이 되질 않아. 교회 가도 뭔가 나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조금도 이익이 안 돼. 교회 가더라도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어.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교인들이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과 자기 칭찬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마치 움직이는 시계의 줄을 빼내는 거랑 똑같아요. 언젠가 추가 없어지면 멈추게 돼 있어요.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중지하고 더 이상 신앙에 대한 열심을 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뿌리가 없는 줄기나 가지는 결국 시들기 마련이잖아요. 맞죠? 예. 답변 두 번째. 사람들이 모두 열정을 잃고 배교의 길로 추락하는 이유는 신앙의 의무를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했어요. 로마서 10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의 속사람이 내 안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속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내가 축원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항상 내 속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법에 짜증을 부리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즐겁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성경 쓰잖아. 쓰면서 마음에 딱 와닿는 게 있잖아. 그럼 바로 순종하고 싶어지지. 그건 내 안에 성령이 살아 계시니까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성경 쓸 때 은혜 많이 받으니까 꼭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울에게는 천국이었다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바울에게는 천국이야.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행동하거나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교회 다니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런 사람들은 속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자라질 않아서 그래요.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교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요. 배교자는 내게 사랑에 이끌리기보다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배교자는 진정성이 없이 억지로 주인을 섬기는 하인과 똑같아요. 따라서 언젠가는 결국 그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세 번째, 사람들이 배교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시편 78편 22절 41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또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나와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불신해 믿지 않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럴 때 결국에는 그분을 섬기는 일을 도중에 그만둬버려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환난 중에 이런 것이 많아요. 고통이 갑자기 많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된다니까. 고통만 생기고 고난과 내 집안에 환난이 생기면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그 고난과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믿고 인내로 참여해야 돼. 인내로 참여해야 되는데 거기서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설교를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말라기 3장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즉 섬기는 게 헛되다고 이야기한다 이거야.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명령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나한테 유익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니까. 특히 고난과 환난과 고통 중에, 질병 중에 이런 것을 많이 시험이 닥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응무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실 일은 만무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무신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특히 이게 많아요. 결국 믿음의 제복을 벗어버리고 전에 지었던 천국을 향한 열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불신앙은 배교로 향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거죠. 답변 네 번째, 사람들이 이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가룟유다와 마귀처럼 변하는 이유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는 믿음만 갖고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욕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욕심이, 죄를 향한 열정이 믿음의 열정을 야금야금 갉아먹은 거예요. 믿음보다 죄가 더 열정이 많아지면 이래요. 내 믿음의 열정보다 죄의 열정이 더 많다니까 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터키 술탄 술레이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이슬람교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유럽 전체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걸 보고, 이게 이슬람교의 왕이었어요. 황제 술레이만이 그들에게 왜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교를 개종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거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으면 세금을 감해준다고 했거든. 이 술레이만 왕이
너희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교를 돌아오면 세금을 반절로 줄여준다, 또는 3분의 1로 줄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 딱 듣더니 다 배신해버리는 거야. 그 기독교 믿던 사람이 다 이슬람교 마음에 믿으려고 개종을 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배교를 했다니까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 내내 예수 믿던 사람이, 우리나라도 그럴까?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독교 포기하는 사람한테는 지금부터 세금 하나도 안 내도 돼요. 다 포기할 거. 뭐라고?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무하면서 각근세 내는 인간들 전부가 다 포기한다. 세금 안 받겠다. 기독교만 버려라. 다 버릴걸? 안 버려? 빨리 말해봐. 이렇게 인간의 마음 한쪽 구석에는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이 자기 이익만 하는 거, 이기적인 중심이 살아서 숨쉬고 있거든. 이게 되살아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거기에 유혹에 져버리면 안 된다.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결국 고개 쳐는 거 삐지고 나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삐지고 나온다니까. 언젠가는 폭발해. 아시겠어요? 그 마음속에 욕심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세요. 온전히 나는 예수님의 주시는 양심만 먹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주여,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살고 계시면서 일처럼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세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랬을 때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때 당시에 이제 기드온의 말하자면 사사기 시대의 아들이었어요. 71명의 자녀를 뒀는데, 자녀도 많이 뒀어. 71명을.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이에요. 70명의 자기 친형제간 또는 이복 형제간 있을 거 아니야. 다 죽여버렸어. 그 자리에서. 왜? 70명 형제를 바위 위에서 다 때려 죽여버렸다니까.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못 되고 말았다니까. 욕심이 그렇게 도사리고 있으면 그로 인해 신앙의 의문을 저버리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욕심을 한때 지녔던 천국을 향한 열정을 모두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 천국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버린다니까. 아시겠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답변 5번째. 사람들이 이전에 열정을 잃는 이유는 두려움과 비겁함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이익이나 출세의 기회는 물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해요. 비겁한 사람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특히 직장생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장사하려고 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래 나보고. 목사한테 그런다니까? 미치겠더라고. 내가 저 사람 소개해줄까? 소개할 때 나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이고 미치겠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이 오는 줄 알아. 이해하시겠어요? 사회에서 다 그런다니까. 그래서 출세의 기회가 없어지거나 이익이 줄어들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사업을 지금 하는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거래처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더 당당하세요. 당당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래요. 속세 사람도 당당한 걸 좋아한다니까. 아니에요.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멀리 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 사람이 뜻을 굽히지 않아. 그리고 예수를 진지하게 믿고 있어. 그럼 오히려 더 도와줍니다. 이게 사회예요. 변절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속 사람들도 발로 찬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거 잘 알고 계세요. 이제 비겁한 사람은 절대 싸우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적인 두려움이 커지면은 다 스스로가 그 열정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할까? 이거 가로 재고 차 세로로 재고 잣대로 재고 저울에 달아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스도를 열심히 쫓던 유대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덤벼드니까 예수님만 홀로 놔두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만 외세요.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우면 오히려 올감에 걸린다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만 즉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고 보호막이 되어주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리라 이 말입니다. 남해도 아닌데
육신적인 두려움은 죄를 본래보다 더 적게 보이도록 만들어. 이게 큰 문제예요. 죄가 적게 보이면 죄를 지켜야 돼요. 죄가 크게 보이면 어때요? 죄를 안 지거든요. 이게 죄가 적게 보이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뭐예요? 육신적인 두려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거 항상 조심하시고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언제든지 피해 나가세요. 언제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쪽으로 빨리 마음이 돌아서줘야 돼요. 여섯 번째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거나 식어버리는 이유는 인내심이 없어요. 인내심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빨리빨리 하는, 이게 나도 그래 어떤 때나 빨리빨리 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중국에 한 번 가, 내가 갈 때 이야기야. 15년, 20년 전 이야기. 아우, 그게 어디저기냐, 그게 성양, 심양, 역에서 영길 가는 내가 기차를 탈 때 그랬던가. 역전에 가니까 벌써 내가 한국 사람 냄새를 알아. 미약가꾼이 거기서 차를 택시가 안에까지 안 들어가줘요. 잠깐 여기인데 먼데 내려줘 버린다니까. 짐이 많잖아. 그걸 알고 그 택시 내린데 이미 미약가꾼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 중국인들이야 이제 그 역까지 실어다 주고 10원씩 이렇게 이제 또는 100원씩 받는 사람들이야. 아유 정말로 뭐라고 깜짝 놀랐어. 빨리 나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 온 줄 알았다니까. 중국 미약가꾼이 나보고 빨리 그래. 너 어떻게 나를 아냐 그랬더니 잘한대. 한국 사람 금방 안 돼. 중국 애들은 만만이야. 빨리빨리 할 놈이 아니거든.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이제 한국 사람 하면 빨리빨리. 내 미약가이가 싫어라 이거 이 친구를. 아유 유명해. 한국 사람 어디 가나. 농부들이 씨앗을 심고 바로 추수 기다리는 농부 있어? 그런데 농부 아닌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씨앗을 심는 즉시 거두려고 한다니까. 싹이 나고 자라는 걸 기다리지도 않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내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계절이라는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 지나가야 되잖아. 그걸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풍성한 열매를 가을에 가서 딸 수 있잖아. 그걸 기다리지는 못해. 당장 유익에만 관심이 쏠려고 꼭 원숭이 같아. 아시겠어요? 아침에 3개 줬다가 저녁에 도토리 4개 주면은 좋아해 원숭이가. 근데 아침에 도토리 4개 줬다가 저녁에 3개 주면 난리가 벌어져. 뭐라고? 주인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다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야. 당장에 4개가 좋아. 뭐라고? 4개. 즉 단순한 이익이 많이 주면 그때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장기 이익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우리가 살지 않고 있다 이거야. 이건 뭐야? 한국 사람들이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허접해. 쉽게 말하면은 요런 부분에 신앙에서도 그런다니까. 신앙도 좀 고난이 와. 그럼 바로 하나님을 바로 쳤다니까요. 좀 환란이 왔어. 차가워요. 고통이 왔어. 차가워요. 그래서 즉각 주어지지 않으면은 안녕 하나님 빠이빠이 이런다니까. 작별보에 열왕기하 6장 33절에 등장한 악한 왕처럼 뭐라고 하냐. 그 악한 왕이 나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안 기다리겠다 이거야.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은혜를 베풀어주는 주권자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베풀어주는 거야. 우리 때에 베풀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거 왜 바로 응답 안 해줘요? 이러지 말고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언젠가는 응답해줘요. 즉각 해줄 때도 있지만 1년, 10년, 20년 어느 때에 순간 죽어갈 때 응답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빨리 나는 저 미신 믿을게, 부처한테 갈게, 천주교로 갈게 이러버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천주교도 싫어, 기독교도 싫어, 집에 있을게, 빠이빠이.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인내심이 부족하니까 이게 큰 문제. 이게 열정이 바로 식어버리는 거죠. 할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부터 달라도 옛날에 많았다. 내가 사업을 30년 했어요. 일도 마치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봉급 주는 날이 25일이면 25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 초 5일날 5일날도 안 하고 봉급도
달에 이건 정말 이거 힘드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봉급이 100만원 같으면 20만원만 좀 미리 선물해주세요. 그건 해줘요. 값을 해주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런 경우가 많았다니까. 일도 다르다고 보수부터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지금도 많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 종들이 일을 하기도 전에 싹부터 받는 것이 가장 티나는 일이냐 이거야. 싹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시겠어요? 주인이 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기다리듯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바로 달라고 한다고 주시는 주님이 아니야. 주는 거는 주님한테 맺게 우리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아시겠어요? 농부는 파종과 수확을 한꺼번에 다 끝내길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성급해요. 그들은 회개의 씨앗을 심기도 전에 기쁨의 열매를 거두려고 해. 어떤 목사들은 회개 없이 그냥 막 긍정적인 삶을 살아라. 긍정적으로 네가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리라. 걱정 말아라. 오늘 헌금으로 말하자면은 1000만원 갖다 내봐라. 내일 모레는 1억이 들어간다. 이따위 주라고 했어요. 이런 목사들이 있다니까 지금. 넘어가지 마. 긍정적인 걸로만 몰고 가.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다 들어준대. 그게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잘 안 되면 무조건 복 안 줘요. 나하고 하나님은 뭔 관계?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올바로 맺어져 있지 않으면 기도 운동 없어요. 뭐 벤치를 준대. 벤치를. 참 이게 미국의 목사들이 더 그러고 요걸 꼰다가 우리나라 목사들이 다 그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 가면 들어오면 다 지옥을 갑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거 이걸 선포하는 교회는 절대로 촛대 옮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성경만 가지고 보면 돼요. 성경 안에서. 아시겠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답변 7번째, 사람들이 거룩한 열정을 버리고 배교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들에게 의로운 심판, 즉 심판을 주긴 주는데 믿는 자녀 같은 건 의로운 심판을 줘버린다니까. 자꾸 열정이 식어가는 사람한테는 심판을, 즉 징벌을, 징계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고난을 온다니까. 아시겠어요? 그 뜻이에요. 그거 참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자꾸 거부하고 떠나려고 하면 안 돼. 성령을 거부하고 떠나면 떠날수록 여러분들은 결국 촛대가 옮겨져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는 그 조심하시 바랍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영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 배교의 결과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본다고 합시다. 배교의 결과. 답변 첫 번째. 배교한 사람이 무엇을 얻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어리석음을. 그 이유는 전에 지녔던 천국을 향한 열정을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주하는 도중에 힘이 다 빠진 사람은 승리의 멸류관, 화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거죠. 에스겔서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버렸어요.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다 행한다면은 살겠느냐 이거예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의인이 절대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들은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 의인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전부가 그래요. 우리 전부가. 이건 다 여기에 해당돼요. 떠나면 안 돼요. 배교자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헛것으로 돌려버린다니까. 지금까지 했던 싸움했던 공중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신앙은 어마어마하게 신앙 믿음을 쌓아 올렸는데 한순간에 다 허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연필로 흥미로운 그림을 그려요. 그리긴 잘 그려 처음에는. 그렸다가는 그놈을 모두가 지워버린 사람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괴로움 많이 당했잖아 이거야. 많이 당한 그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너가 받았던 괴로움이 헛되냐? 헛되냐?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괴로움을 받았는데 헛되게 망치라고 그러느냐 이 뜻이에요.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때문에 많은 비방 모욕을 당했는데 뭐 이 모든 괴로움이 헛것이 된다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병원은 어리석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배교자가 결국 고통이 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나를 경외하는 게 네 안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이거예요. 천국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로서 얻는 것은 양심의 가치이요 명예의 실추요 영혼의 적이뿐이에요. 가룟유다는 믿음을 저버리고 과연 무엇을 얻었어요? 몸매 다 죽어버렸잖아요. 믿음 버리고 그렇다니까 그게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이 얘기도 잘 알아두시고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고 하듯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그렇게 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일을 뒤로 미루는 자들 책망하는 구절이 그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은 천국을 뒤로 미루고 침노하지 않는 사람을 꾸짖는 소리라니까. 꾸짖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그 꾸짖음을 당하지 않도록이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했어요. 크게 공장가. 그러니까 장사기술 배우게 난 그러 어렸을 때 배우면 이렇게 좋다. 쓸모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서 저는 공부에 미쳐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늙어서 장사기술 배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빨리 말해봐요. 네? 다 늙어서 60살, 1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지금도 늦지 않아서 이 장사기술 배워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젊었을 때 장사기술 배우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늙은 사람에게 젊은 사람에게 너 늙어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 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장사기술 배우라고 말하는 걸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너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냐? 나 늙어서 믿겠대. 그러면 늙어서 늙은 쭈그란 망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쭈글쭈글한 무망태기를 받는 하나님이냐고. 싱싱한 무음을 받지. 미친 쪼라예요 정말로. 늙어서 병들어 골고루는 천국 침도도 못하는 인간을 받으라 먹었냐는 거예요. 이거는 늙어서 믿는 사람은 온전히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자비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천국 가는 거고 그건 나는 장담 못해요. 늙어서 믿는 거는요 천국 가는 그 여정을 살질 않았잖아. 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장담 못해요. 젊어서부터 믿으세요. 그래서 그 젊은 청춘을 하나님께 다 바치세요. 찌꺼기 같은 노년의 쭈락망태기 삶을 갖다 하나님한테 바친다면 그것처럼 불경스럽고 부당한 게 어디가 있어. 물론 늙어서라도 믿는 거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경주를 해야 돼. 천국으로 가는 침노하는 경주를 당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내가 이렇게 크게 설교하는 거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랑 같이 천국 가는 경주의 열정을 불태워서 같이 끝까지 가자는 뜻이니까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냐?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벨 동생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제사를 받아줬어요. 근데 가인은 곡식을 바쳤어요. 그걸로 태웠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줘 버렸어요. 그러니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형이 동생 아벨을 때려서 돌뭉치나 이런 걸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최초 살인자가 가인이에요. 왜 그랬을까? 아무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젊어서 너 받아줄 또 말똥하고 늙어서도 받아줄 또 말똥하다 이 뜻이에요. 받아주는 사람만 나는 받아주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열정 싣지 마세요. 아셨어요? 지금 열정은 제사는 안 받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왜? 피를 흘렸잖아요. 양을 잡았잖아요. 피를 흘렸고
죽고 가인은 피를 흘리라고 곡식 갖다 걷어들여갖고 그걸로 불 태워서 제사 지냈잖아요. 피를 안 흘렸잖아요. 이제 안 받아버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열정은 절대로 식으면 안 됩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말세로 가면 갈수록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자기 정욕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자면 핍박하고 조롱한다고 나와요. 가면 갈수록 지금 세대가 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잘 견뎌내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첫째는 무지한 자들, 곧 빛을 향해 눈을 감고 천국에 가는 법을 배우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가 잘 지식을 버렸다고 나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된 자들, 즉 권고의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 믿으라 하면 죽어도 안 들어요. 싫어하고 행위를 고치니 차라리 나는 죽고 말겠다. 예수 믿니 나 죽고 말겠어.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젊은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어디가나 다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그런 무리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배척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방하는 거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상처받는 거 아니요. 저 사람 욕하면 누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아서 예수가 받았어요. 예수가 받는 거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자기가 상처받으면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비방하고 모욕을 하고 핍박하면 할수록 상처가 없어요. 뭐가 없다? 상처가 없어. 내 안에는 예수가 다 받아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세계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 세상 속에서 핍박당할 때마다 항상 내 안에 예수가 받아서 내가 받았냐? 이러면 돼. 뭐라고? 상처받는 것도 사탄이 좋아요. 상처받지 마세요. 예,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것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살아나가는데 단지 묘비에 여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잠들어 있다. 묘비명의 비석에 이런 글자를 새겨 넣으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잠들어 있다. 또는 하나님이 호세아서 13장 9절 말씀을 같이 묘비가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합니다. 이런 것이 묘비명에 하나님이 직접 써놓을 수가 있다니까. 이런 것도 무섭다고 마시고 지금부터 오늘 내가 찬송가를 본문에서 내가 택한 거 있어요. 오늘 아까 전에 어려워치 찬송가 부르기가 그거예요. 전도오라는 찬송가예요. 아시겠어요? 주변에 친척, 친구, 가족부터 전도 오세요. 빨리 하셔야 돼. 왜? 늙어 쭈그라망태기 돼가지고 하는 거 하나님 자비에 맡길 수밖에 없어. 뭐라고요? 그때 교회 나온 사람은 하나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니까. 천국 가는 길은요, 친노 한 자만 뺏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친노 오지 않으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한 이상은 주변에 있는 가족부터, 친척, 친구부터 오늘 저 주보를 가지고 다니라 했더니 또 요새 또 소리 하는 것 같더라. 잘 가지고 다니면서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으로 빨리 돌아오도록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하게 들어찬 상태에서 나머지 여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불같이 받아서 그 불같은 성령으로 인해 나머지 여생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분이면 나오시고 한 분씩은